여러분 집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짧은 집회지만은 진리와 또 성령 충만한 회중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바빠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은혜가 있기를 또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 주제는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을 대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있고 또 자기의 뜻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시는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죠. 성경에 보면 왕이 임금이 잔치를 배설하고 하니까 다 장가 갔다, 소 샀다, 밭을 샀다 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죠. 여기 오신 분들은 그 안에 해당되지 않지만은 그들은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요. 우리가 이 집회 가면 우리의 세속적 번영에 위태롭다 이렇게 우리가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 친척이나 가족관계 또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놀라운 영원한 사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의 1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시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이 시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면서 제일 먼저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 죽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기의 옛 품성, 자기의 옛 성격, 세속적인 모든 마음들을 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이 구속과 구원의 첫 단계가 바로 회개죠, 그죠? 회개요, 거듭남입니다. 이거 없는 이 시작부터 되지 않는 모든 우리 신앙은 실패가 될 것입니다. 거듭남은 우리 시대에 좀처럼 보기 어려운 신기한 경험이다. 이것이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 그토록 많은 이유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 러시아에 갔을 때 잠시 짧게 말씀드리면 한 20몇 명의 그 자매님들 또 형님들 만났지만은 어떤 한 분을 만났어요. 59세 되는 레라라는 그 자매를 만났는데요, 러시아에. 제가 이제 그 파워포인트를 넣고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질문이 딱 이렇게 해요. 그래서 뭐라 하니까요. 강사님은 어떤 신앙 경험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강사님이 그 교회를 믿는 그 동기와 경험이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건 저는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많은 경험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나간 이야기지만은 직장을 버리고 또 진리를 따라가기 위해서 RM에서 그죠? 늦은 비 때문에 형제도 버리고 이 IMS 교회를 왔다 이렇게 했어요. 저도 세상을 좀 아직도 덜 버렸지만은 1차 버릴 때에 저 산골에 들어가서 딱 8년간을 책과 실험하고 나의 모든 잿된 것을 버리려고 노력했다 했습니다. 밭을 가면서 더운 여름에 밭을 작품을 뽑으면서 인내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제가 이제 사역을 하러 제가 부산교회를 개척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하여튼 뭐 짧게 했어요. 그래 하니까 그분이 그러냐고 하면서 막 그때부터는 좋아하면서 이제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 걸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경험은 사실은 우리 각자의 은사와 간증입니다. 우리 각자 받은 은사를 베푸는 것이고 우리 각자의 받은 은혜를 용서받은 것, 죄를 버린 것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선교입니다. 그 자매님이 아주 경륜이 한 50년 교회를 다니는 분인데 그 자매님이 아주 예리하게 저를 질문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좀 더 나름대로의 하나님과 교제한 그런 간증을 많이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우리를 많이 주목하고 참된 시장을 찾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좀 더 남은 교회에 우리의 신앙과는 그런 우리의 믿음을 좀 더 돈독히 하고 우리가 이런 부르심을 이번 기회에 더 확실히 깨달아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또 개신교인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상태 좀 안 좋네요. 자,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이런 단계가 있죠. 먼저 삭시요, 먼저 칭의하시고, 그 다음에 자라나게 하시고, 또 성악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참으로 완전한 그런 우리의 품성으로, 완전한 아름다운 열매로 열리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0절에 보시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이런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은 다릅니다. 다르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이런 집회를 통해서 더 우리 부르심을 깨닫게 되시고 더 의롭다 하심에 참으로 모두가 동참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요 특별히 지성소의 진리와 우리는 언약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십자가 성소뜰에 있는 번자단에 있는 지식을 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성소에서 법계 앞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진리를 가지고 우리는 경험하고 그것을 세상에 전파하는 데까지 봉사하는 데까지 시작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놀라운 법계의 사명을 지닌 법계의 수보와 완성과 또 법계와 조화로운, 율법과 조화로운 그런 품성과 진리를 전하는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사명자는 자기의 명예를 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은 참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며 용서하셨다는 그 놀라운 깨달음 속에서, 경험 속에서 우리는 나의 지식, 나의 어떤 그런 사상, 모든 것들은 삼킨 바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아 부정이 무엇인지를, 또 진리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뭐 우리뿐만 아니라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지라고 하는 그 단체 속에서 흔히 있었던 사실입니다. 우리는 겸손과 자아 희생과 십자가를 지는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지 않고는 아무도 하늘에 간다 못 간다? 들어가지 못한다 했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하고요, 우리는 자아 희생하는 일이 있어야 하고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적으로 아는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성소에서 아주 높은 품성을 위한, 수준을 위한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일의 관심사는요, 우리는 각자가 다 다르게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어떤 방법에서, 어떤 방면에서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든 간에 우리는, 우리의 제일 큰 관심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요원군을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앞에서 설교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는 사람들 만나서 그분을 소개할 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난로가에서, 또 가정에서, 또는 뭐 차를 타고 가다가, 또 여러 방면에서 우리는 그분의 품성과 그분의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전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이름까지도 다 아신다 했습니다. 우리 이름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의 사는 장소, 또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부르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명자로 따라오게 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는 각 사람이 마치 이 지구 표면에 그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돌보신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망각할 때가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이 마지막 큰 사업을 위해서 이 적은 무리, 우리 한 명 한 명의 한 명 한 명을 주목하시고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우리를 활동하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요, 큰 외침에는요, 큰 외침에는 아주 평범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가기도 보면은 많은 의인들 중에 솔로몬 왕 이런 직책 높은 사람도 많았지만은, 그러나 특수한 사업, 특별한 사업에는 제가 가책을 보니까 정말 좀 결점 많고 약점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회개시켜서 이 큰 사업에 나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 섭리를 제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런 거예요. 뭐 똑똑한 박사나 신학 박사들을 사용하면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의 목적과 이 신앙의 그 본질은 그게 아니죠. 빈 그릇 속에서, 빈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했을 때에 일어나는 그 능력, 그것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과거에 12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그 부르심에 참여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비록 그물은 좀 작고 조금 초라하게 볼지 몰라도 진리의 빛은요, 세상에서는 거의 약 80% 뭐 될란가요? 80%는 모르는 진리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토론을 해보고 인터넷에서 많은 대화하지만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해요. 참으로 기이한 빛의 이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먼저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놀라운 경험을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통로로 흘러가게 하시는 그분의 섭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많은 빛을 받는 자들에게 가장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부를 때예요, 죽은 자를 장사하고 따르라 했습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를 장사하게 맡겨놓고 너는 나를 쫓아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은요, 정말 알고 보면 이 수많은 계층, 이 수많은 나라, 온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 이 우리 예수님께서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우리는 10년, 20년 살아도 맨날 한국에 살다가 죽는데, 그래서 정말 분초를 다투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모자라는, 예수님의 마음은 그럴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 속에서 그런 놀라운 그분의 신령과 이 경고의 사업의 이 중요함, 이 시급함을 느끼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가 부르실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새로운 정신, 또 다른 사상, 다른 목표, 다른 바람이 생겼다고 했어요. 과거와 다른 새로운 정신, 다른 사상, 다른 목표. 자, 이러한 깨우침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이 놀라운 큰 이방인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분의 의지에 붙들어 놓는 그런 종으로 활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과거와 다른 사상과 다른 목표와 다른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더 확실한 진리를 깨닫고, 그럴 때마다 더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는 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 실물교훈에 보시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야 한다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려는 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따라야 한다. 옛 친구와의 교제도 끊어야 하고 일생의 계획도 포기해야 하며
세상에 붙은 소망도 모두 버려야 한다. 고통과 눈물과 고독 속에 자신을 희생하면서 10분 일에 종사해야 한다. 야, 이 너무하지 않습니까? 다 버려야 돼요. 네. 고통과 눈물과 고독을 갖고 있습니까? 이런 속에서 우리는 10분 이내에 종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옛 친구를 다 끊었습니다, 여러분. 제 과거 욕망을 제가 다 끊었는가 모르겠지만 많이 버렸어요. 세상에 대한 소망도 많이 변했습니다. 아직도 제가 변해야 하지만은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은 이런 경험의 표준까지 모두 다 그렇게 올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 당신을 위한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 기꺼이 그들의 농장과 직업과 필요하면 그들의 가족까지도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을 부르신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응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가족도 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네. 가족도 사랑하는 가족도 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사실은 이것이 가장 높은 표준이에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다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겠지만은 그런 삶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는 좀 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좀 더 표준을 높이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사업을 맡기시고 또 중요한 진리를 발견케 하셔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놀라운 진리가 주어졌던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전 7장 20절에 보시면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했습니다. 여러분, 생애에 어떤 일을 했든 간에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또 어떤 마음 아픈 일, 어떤 몸이 아픈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 교회에 왔으면 각자 그 부르심 받은 그대로 회개하시고 그분을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시고 그분과 교제해 나가면서 우리의 그 심한 상한 심령에 그분의 성령을 채우셔서 그분의 능력이 바라는 그런 믿음의 사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통역자가 되시기를 저도 소망합니다. 고전에 두 분이 그렇게 했어요.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거하라 했습니다. 내 행위로 꾸미지 말고 내가 좀 더 돈 좀 벌어서 오겠다, 내가 좀 더 잘 고치고 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와서 이 교회에 와서 우리는 회개하면서 형제들하고 함께 고쳐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말이 가장 완벽하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어려운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이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아플까? 이런 참 알지 못하는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십니까? 결코 그분은 잊어버리거나 던져버리지 않으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욥에게요 그런 많은 고통을 허락했지만은 왜 욥에게 고통을 허락했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있다가 마귀가 참소했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 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응? 다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욥을 선택해서 특별하게 마귀에게 허락해서 고통을 허락한 거예요. 네. 마귀의 뜻대로.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버렸습니까?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서도 우리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요, 그 생명한 그 반모섬에 가 있더라도 그냥 가도록 허락을 했다 그랬어요. 허락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곳에서 안식 날에 그분을 보여주셨습니까? 예, 주의 날에, 그죠? 예, 그분이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고통을 하고, 고통 중에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통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고통을 이기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특별한 선물로서 섭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이 사도 요한도요, 초기에는 굉장히 성격이 나빴어요. 그죠? 나빴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 그렇게 했죠. 그죠? 비평 잘하고 막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 진리와 은혜에 감동을 받고 누그러지면서 완전 사랑의 사도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어려운 속에서 믿음을 행사하고 따라온 사람들에게는 계시를 보여주시고 특별한 삽을 맡기시고 더 높은 굳은 심지가 되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어려움 속에 들어가고 또 많은 교회가 좀 분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걸 이겨낸다면, 우리가 더 참고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면 그 고통과 분란과 논쟁이 우리의 큰 심령의 믿음으로 변화시키고 심지가 내리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활용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활용해버렸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뭐라고요? 강함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활용을 잘한 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낙심할 수 없는, 낙심할 필요 없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되더라도 이겨냅시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성화시킨다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순종한 자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힘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하여 시련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힘이 되기 위한, 우리의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이기면 그만큼 힘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야, 이 놀라운 황금률인가요? 놀라운 법칙,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경영 방침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내가 만화 그림을 하겠지만, 고레벳 속의 요나죠, 요나. BC 730년경 남방유다의 선지자죠, 그죠? 요나.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잡혀왔죠, 그죠? 몇 가지의 고난을 당했어요. 여러분, 요나가 받은 명령과 책임은 무거운 것이면 맞아요. 그 당시 아수르의 수도 니느에 가서 있을 때는 두려웠어요. 그죠? 두려웠습니다. 그렇지만은 가라고 하신 명하신 것을 했다면은 성공하게 하시고, 만약 순종했다라면은 더 큰 축복을 받았을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 우리 연약한 우리들에게, 결점 많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진리를 주셨습니까? 우리 이것을 다 경험하고 우리가 전파한다면 우리에게 큰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40년, 그죠? 네, 수행을 했잖아요. 광야에, 왕궁에서, 그죠? 또 40년. 그래, 왕궁의 40년은 가치 없고요. 도망가서 40년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그때 그 경험을 더 가치 있게 훈련시키고, 그런 다음에 백성의 구원자로 내보냈습니다.
시대마다 참으로 서시는 분들은요, 고통과 시련을 허락합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교회가 갈수록 인류 휴업령을 앞두고 큰 환난을 앞두고 여러분 우리가 좀 교회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악한 것도 도로 사용하시고 이용해버리는 분입니다. 우리의 큰 영광을 위해서 우리 것을 이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순간순간은 괴롭지만은, 순간순간은 부딪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리고 더 우리는 멀리 보고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를 보고 우리는 그래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경건한 신앙행위도 불구하고 많은 고통과 번민을 겪은 사람들이 있죠. 엘리사는 뭐 엘리야처럼 하늘도 못 가고, 그죠? 뭐 술에 타고 하늘도 못 가는 사람이에요. 엘리사는 결국은 병에 시달리다가 죽는 것이 거의 운명이었습니다. 이 좋은 의인도요, 그 요업도요, 경건한 신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고통과 번민을 겪게 해버렸습니다. 침례요한 어떻습니까? 침례는 이 위대한 선지자, 감옥에서 고통도 하고 목이 자지 않습니까? 목이. 우리 모두 다 이런 분들이 우리를 위한 하나의 교육이요, 모델, 우리 모범이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저 약 10년간 유럽 10몇 개국을 돌아다니려면 이 눈이 좋아야 되는데, 눈이, 그죠? 그 당시에 뭐 차가 있습니까? 뭐. 응? 눈이 안전이 나빴어요, 그죠? 육체의 가시라 그분이 그렇게 부시는데, 사탄의 육체의 가시라고 했는데, 이걸 낫게 달라고 그래 열렬히 기도했어요. 좀 낫게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그죠? 낫게 하면 더 사업을 잘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안 도와줬어요. 하나님은 결코 사도 바울의 눈을 낫게 해주지 않았다 이렇게 했어요. 왜요? 바울의 믿음의 성장과 믿음을 위해서요. 저 여러분들도 부족한 점이 있습니까? 약점이 있습니까?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을 붙잡는 길과 통로와 무기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들도요, 사도 요한 빼고는, 사도 요한은 계시를 주려고 좀 난곤한 것 같아요. 다 비참한 죽음을 당했어요. 여러분, 마지막 큰 삐처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들의 길을, 동일한 길을 갈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각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름다운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참으로 아름답고 기쁜 생애지만은, 그러나 세상과 싸우고 짐승과 전쟁할 때는 우리의 육체는, 우리는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1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1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히브리 11장은 그 믿음의 장이라 이렇게 하죠. 여러분, 개신교인들 이렇게 하죠. 아, 구약에는 율법 지켜 구원받고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에게 11장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십시오. 전부 다 구약 사람들인데 전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전부 믿음이에요. 그죠? 11장 2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에. 다 그 구약 사람들이 누굴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기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조롱과 핍박과 이 능력을 보물보다 더 재물로 여기다. 재물로. 돈보다 더 재물로 여기다. 핍박받는 것을. 야. 그런데 11장 3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확신을 받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죠, 그죠? 그러나 약속을 받았습니까? 자기의 확신을 가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확신을 해준 것은 아니에요. 자기의 확신이에요.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무슨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믿음으로 보고 확신을 갖고 죽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38절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했습니다. 저희가 강야와 산중과 아멜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했습니다. 특히 왈된 서인들, 그죠? 앞으로 우리도 이제 AD 70년 예루살렘 성멸망 때 도망간 것처럼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도 산으로 도망가는 이래 산중과 암물과 토굴에 유리할지 모릅니다. 저 여러분들도 마지막 코스가 살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감옥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단우대가 될 수 있을 것이 모르고 그는 아무도 몰라요. 어제 최근에 우리 부산교회에 그 생애빛 분들이 남자 한 명 나와요. 오늘 같이 오게 됐는데 병원에 검사받는다고 오늘 뭐라는데 그분이 생애빛을 하는 말이 그 10월 생활에 대해서 좀 내가 이제 질문하게 답해 주는데 여기 와서 참 잘 들었다. 바로 배웠다 이렇게 해요. 10월 생활의 3단계부터 이제 딱 설명해 주는데 오늘 제 시간 말 못하겠지만 그래서 생애빛에서는 앞으로 일요일 휴업이 나면 어떻게 준비하는 거 준비하고 누구는 이 산에 가고 누구는 이렇게 준비를 한대요. 자기들 미리 그런 준비를 한대요. 그래서 그거는 틀리다 그랬어요. 그것은 불필요한 짓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 아들이 이름이 성령 때에 성령께서 바로 지시했죠, 그죠? 여러분 마게도니아로 가라 하지 않습니까? 준비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불편한 시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품성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또 우리는 경고 사업에 나서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런 것이 우리의 할 일이지. 비상용품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눠봐야 구식이 돼버리고 다 썩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저는요 우리 IMS 교회의 선조가 언제입니까? 1914년 이후에 그죠? 그분들 참 그분들의 그 생애를 나는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명석이 남은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남은 교회를 하면 뭔가 하나의 핵심 교리와 주제와 생애가 모범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근데 저는 보여줄 거 없지만 우리 선조를 봐라 이렇게 해요. 그 전쟁에 참가 안 하려고 그죠? 안식을 지키려고 그 목숨까지 바치면서 10명 중에 1명이 죽어나오고 5명 중에 1명이 죽어나오고 나중에는 2-3명 중에 1명이 죽어나오고 두드려 맞아가 나오는 이런 놀라운 그런 율법 수보, 율법을 높이는 정신. 이것이 우리 교회의 선배들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이 사상은 12제자와 왈된 서인들과 또 오늘날 마지막 우리 IMS 교회의 선조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수준이에요. 이런 교회가 남은 교회에 짝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왜냐면 왜 이런 자격이 필요할까요? 남은 교회는 짐승과 싸우고 일요일 휴업령의 핍박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초기 에스테이 교회는 남은 교회가 아닌 것이 이제 판명이 났죠. 에스테이 교회 초기에 제인무리는 참 그들도 존경스럽고 많은 일을 했지만은 핍박당하고 죽었습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 남은 무리의
마지막 남은 무리는 자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또 그 나름대로의 큰 사업을 하고 예언을 들춰내고 많은 일을 했지만은 남은 무리의 모범의 그런 초기의 남은 무리의 그 모델 케이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우리도 인류 흠이 오면 또 4차 유두 제자, 완전 스님들, 또 카타콤에 있는 많은 도망간 그런 무리들, 그 다음에 1914년도에 우리 선조들, 그 다음에 우리가 동일한 수준의 신앙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뭐, 그건 거짓말이 하지 않습니까?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피팍을 통과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부르심이 어떤가를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남은 무리들의 부르심입니다. 항상 남은 무리는 소수입니다. 그죠? 소수입니다. 우리가 소수죠? 뭔가 남은 무리의 자격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소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자비의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경험하고 그 교리를 채택하고 그 교리를 더 높이는 무리가 되고 그런 가운데에 지성소의 SH를 수보하는 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연결되어야 돼요. 그 다음 이들에게는 최후의 크래칭이 위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하면요, 돌들이 외치든지 아니면 요나처럼 잡혀 다시 옵니다. 도망가면 또 잡혀와요. 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선물, 큰 진리를 주고 활용하지 않으면 몽둥이를 맞든지 요나처럼 고통을 당하든지 잡혀오게 됩니다. 우리 하면 돌들이라도 외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경험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위탁된 이 복음을 순종할 때에 저 여러분들은 더 큰 능력에 더 큰 은사와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야채천사를 대표하는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운동은요, 개혁운동이라는 말도 되지만 다른 말로는 18장 천사운동이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합니까? 그러면은 개혁합니다 하면 어떤 분이 그래요? SD에서 무덤은 그런 개혁합니다 이렇게 해요. 무덤은 고기 안 먹고 뭐 저 시골에서 농사 짓고 뭐 아주 그러니까 표가 안 나요. 그래 돼버렸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다른 말 해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 18장 천사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안에 부흥과 격이 포함되지만은 더 포괄적인 운동이에요. 이 안에는 믿음과 의의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죄와 오류에서 분리했고 역사와 교회관과 개인관이 둘 다 들어있는 그런 포괄적인 천사운동입니다. 이 천사운동. 그래 지금까지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를 쫓아낸 야곱의 집에 그들이 어디서 넘어졌는가를 알려주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알려주고 그들 심판받도록 해야 됩니다. 1888년 기별을 거절했죠. 또 1914년도에 그들은 배도한 내부 교회 역사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음 시간에는 두제선사의 기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강의를 하겠지만은 그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개혁 기별은 계시록 3장 18절에 믿음과 금을 사라, 흰옷을 입어라, 안내를 사라 있죠, 그죠? 이 개혁 기별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락도 사야 됩니다, 여러분. 분별이 좋아야 돼요. 저 여러분들은요, 이런 많은 논쟁과 또 투쟁을 해가면서 가게에서도 많은 오류가 쏘면서 이까지 왔지만은 이런 속에서 우리는 분별력을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많이 성장했어요. 그리고 이사야 58장 1절 말씀처럼 우리 앞에 있는 야곱의 집이 있습니다. 참된 나무리는 야곱의 집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집에 그들이 넘어진 그 죄를 알려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완수하고 우리는 우리의 고유의 사업을 해나가야 우리가 잠이 잘 올 수가 있어요. 맞출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오류를 드러내고 무섭지만은 짐승의 표를 폭로하는 경고자로 우리는 부르셨습니다. 경고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알고 보면. 우리가 뭐 내 혼자 품성 준비하고 가족끼리 잘 살고 뭐 나쁜 거 안 먹고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만 숨이 안 차요. 하나님 볼 때는요. 하나님 편에서는 세상의 짐승의 표를 폭로하고 우리를 드리는 이런 놀라운 바빌론에 나가서 큰 사업을까지를 끌어올리시려는데 우리가 따라가지 못해요. 지금. 우리는 이제 새해에는 표준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 본연의 사업에 더 투자를 해야 합니다. 자신을 위한 것을 좀 줄이고 교회 내부의 문제를 좀 줄이고 우리는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더 투자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소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새로운 예언 단계와 새로운 섭리와 새로운 길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세상 앞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을 하는 자들은 겟세마네의 그 길이 있죠, 그죠? 우리 예수님의 고난의 자체를 따라가지 않고서는요, 결코 눈물을 흘리면서 씨 뿌려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런 놀라운 그 경험에 진정으로 참여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의 경험을 우리는 같이 걸어가 봐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 의예요. 그게 정말 뺏길 수 있는 정말 놀라운 능력과 깨달음이 있는 그런 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 말이 있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해놓고는 입었느냐?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은 그리스도를 보면서 너희에게도 본을 끼쳐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모든 길은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놀라운 그분의 품성으로 변할 수 있는 자격과 은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주 말씀 제가 하고 있지만은 그분의 모든 길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이겨냅시다. 여러분 좀 더 고난이 있더라도 이겨내는 자들은요 뭔가 부모 마음이 돼요. 부모 마음. 뭔가 마음속에 뿌리 내리는 그런 이런 여유가 있어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상대방을 진실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를 실현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바울이 이런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을 즐거워하라 해서 즐거워하라.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그게 즐겁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고난은 즐거움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많이 참 속상해 있으면 기도하다가도 저를 왜 이런 길을 가게 만들었습니까? 꼭 제가 이런 길을 가야 합니까? 제게 왜 이런 고통이 있도록 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 일을 맡아야 합니까? 좋습니다.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한 적이 많았습니다. 제가 내 가정에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좋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모델이 된다면은, 내가 그런 삶의 한 명의 모델이라면 저는 그걸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죠? 그래서 불시험을 이상한 일처럼 당한 것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고난을 우리는 역반하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활용하는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저도 사실 믿음이 이래 해도 믿음이 약해요, 사실은요. 그렇지만 제가 말합니다.
여러분, 저 보십시오. 바위를 뚫는, 저 바위를 뚫는 나무를 보십시오. 야,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 그죠? 강인한 생명력은 이겨내버립니다. 그죠? 바위를 뚫어내버려요. 이번 옛날에 제가 시골에 가서 호박씨를 심었는데요. 두둑에, 언덕에 호박씨를 막 심었어요. 그 바위가 많아요. 그게. 근데 바위를 뚫고 호박씨가 올라와. 호박씨가. 야, 호박씨가 그거 대단하더라고요.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성령, 바로 그 생명력이에요, 여러분. 그 생명력이 충분하도록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기를 따라온 자들이 있습니까? 자기에게 더 교제하는 분이 있습니까? 당신에게 더 교제하고 그분을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충분하게 환경을 이룰 수 있는 생명력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탄은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길을 보지 못하도록, 따라오지 못하도록, 바라보지 못하도록 인간을 바라보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인간을 바라보도록 만들어버려요. 인간을 바라보는 교회일수록은 우상 종교가 됩니다. 점중 선교가 됩니다. 어떤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들이 필요하고 직책이 필요하고 모두 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사상은 좀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께 돌리게 하는 것이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시야를 다시금 예수님께로 돌리게 하는 것이 셋째 선사의 계별이다. 여러분, 셋째 선사의 계별은요, 지성소를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지성소에서 우리 그분이 뭘 하는가를 우리는 유심히 연구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성소단에서 그분의 십자가를 이루시고 이제는 성찬에서 그 다음 지성소에서 법궤 앞에서 요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훈련하시고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그분의 사업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특징이에요. 다른 교회와 다른 특징이에요. 우리는 지성소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지성소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들어가서 지성소의 모든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고 그 진리를 먹고 그 진리에 기뻐하고 그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교회요 우리 형제 자매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가치가요 있어요. 여러분, 이 가치는 밖에 나가보면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건 밖에서는 말씀의 기근이에요, 기근. 그죠? 밖에서는 기근.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앞질렀습니다. 이 모든 파수꾼들이 우리가 받은 모든 이 진리를 좀 더 증거하고 영적 나팔 소리를 많이 냈을 것 같으면 세상은 이미 경고의 기별을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업이 여러에 뒤지고 있다. 여러분, 사업을 안 하고 맞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경고의 기별을 안전하고 그냥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품성만 준비하고 갈 수 있습니까? No. 품성이 중요하지만 품성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필수지만은 사업이 아니에요. 사업은 경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품성을 준비하고 있는 자들은, 참으로 품성 있는 자들은 사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돼야 됩니다. 그분의 성령이 강건력을, 운동력이 있지 않습니까? 강건해서 우리가 맡은 대로 각자 장소, 각자의 위치에, 각자의 사상 속에서, 지식 속에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한 달란트 준 자에게는 한 달란트만 요구하십니다.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만 하면 됩니다. 5달란트는 더 요구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 돼갑니다. 이제 옛날의 기수들, 곧 고대 신앙의 성자들은 기도로서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것과 성령의 부유심을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임을 잘 알았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성령 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잘 알았다 했어요. 누가 올라와서 저들의 길을 길 것인가? 지금 성장하는 세대는 상태는 어떠한가?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하였는가? 우리는 진행되고 있는 하늘 사배에서 각성하고 있는가? 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기 전에 어떤 강력한 늦은비가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래. 노라. 우리는 교회 전체가 부흥되기를 바라보고 있는가? 늦음이 전까지는 결코 그런 일이 오지 않을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는 개별적으로 그분과 교제하면서 오늘 받은 은혜와 오늘 받은 성령의 뜨거움과 오늘 내가 주어진 상황을 잘 활용합시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방법이에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IMS 교인이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받은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제 교인만 되는 게 말고, 개혁운동 교인 말고 진정한 제자 교인으로 우리는 사상과 목표를 올립시다.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우리는 연구하면서 그 길을 따라갑시다, 여러분. 그것이 마지막 제자예요. 4번 같아 이름의 성령을 마친 초대의 제자와 늦은 성령을 마칠 우리 마지막 남은 우리 제자와 그들의 사상과 성령과 그들의 정신은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 수준이 낮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그들보다 더 높은 정신과 사상과 그 진리를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빛이 우리보다 더 많아요. 빛이. 그분들은 예만 계시하고 예만 해석하고 계시받고 죽었지만 우리는 그 예언과 계시 후에 실상을 본 자들이에요. 실상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경험할 자들이에요. 짐승의 표까지. 예? 그러니까 화이트보다도 우리가 더 빛이 높은 빛이더래요. 화이트는 짐승표 봤습니까? 짐승표를 예언했지만 실상을 느끼고 못하고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실상까지 보고 견디고 싸우는 살아있는 마지막 하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부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부심을 참으로 받은 것을 알았습니까?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부심에 이 위탁된 큰 사업을 여러분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런 소망을 가진 자들은, 그런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자들은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는 합력해서 선을 이룰 때에 우리 놀라운 이 큰 바벨론 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9장 선사의 4배 클라이막스는 이 세상 바벨론, 오류의 바벨론, 이런 바벨론의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의 사업입니다, 여러분. 이 사업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심을 받고 창원 이제 성화되셔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각오하면서 이 놀라운 제자의 특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